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또 따라할게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펴보시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복 있는 길을 늘 어려서부터 배우고 늘 교회 오면 듣고 배우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이후에 악인들이라고 나와요. 악인들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악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각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과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과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일을 도모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그런 길을 가게 돼요. 점층적이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따라가요.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죄인들과 길을 가요. 동행해요. 세 번째는 일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언어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자, 2절로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두 가지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영적인 식탁을 즐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자꾸 곤고하고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냐 하면 영적인 힘이 소진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죠? 쓰면 되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설교는 영적인 밥 먹기이다. 오늘 영적으로 밥을 드셔야 돼요. 저도 일주일 동안 밥을 열심히 줬어요. 반찬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내놓으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마음으로 읊조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더 하나님의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에 툭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꿈에서 그 뱀이 나오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너무 꿈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막 물리쳤는데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꿈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꿈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탄을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다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자, 3절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형통의 삶을 삽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치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요. 잎사귀 왜 마릅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마르죠. 지금은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아도 뿌리가 없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이거를 소진돼요. 멜랑꼬리라고 해요. 멜랑꼬리. 멜랑꼬리아라는 여러분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멜랑꼬리, 뭐야? 우울함이 와요. 우울함이 왜 옵니까? 우울함이 왔다는 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활동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쓰지만 공급되질 않는 거예요. 공급되질 않아요. 먹는 것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영도 먹어야 돼요. 정신세계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니까 소모가 되니까 멜랑거리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 그다음 죽고 싶다는 말. 왜? 뇌의 정신 상태가 멈춰 있으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됐으니까.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치유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리더십. 리더십을 갖게 돼요. 누가 리더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 일을 해내는 자가 리더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나 오늘 4절 5절의 말씀은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12번도 더 바꿨어요. 주보 인쇄 들어간 걸 멈추고 또 바꿨어요. 제목을 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성도들이 말씀은 기억 못해도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망하는 사람 이러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실체는 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경계선을 긋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누가 불행한 사람, 망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4절에는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었어요. 지난 3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악인이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악인은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여러분 다 우리 인생들이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하지만 사람은 뭔가를 다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게 돼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게 돼요. 그 무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점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한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게 돼요.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된 길을 거부해요. 알면서도 거부해요. 알면서 지키지 않는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알면서 믿지 않는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악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생각과 삶에서 악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 악한 생각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한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우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자유롭겠다. 주일날 그냥 휙휙휙휙 날아다니고 놀러 가고 있는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수 믿으면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가 왜 그렇게 살까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끈이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보면 휙 날아가요. 휙 날아와요. 화려해 보여요. 멋져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 끈이 끊어진 연인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가 기준 없이 어떻게 휘청휘청 날마다 벼랑 끝에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바람에 나는 겨는 두 번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맹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휙 날아가고 휙 날아오죠. 하지만 알맹이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게감이 있고요. 알맹이가 있으면 어떻게?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우려면 첫째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죽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과거와 옛 본성은 이미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싹을 틔우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농사 짓는 마음과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은 신심을 농심이라 그래요. 농심은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싹을 틔우고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고 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똑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열매도 없어요. 수확도 거둘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가 없으니까 휘청휘청하는 거고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경박해요. 가벼워요. 무게가 없어요. 위태위태해요. 휘청휘청해요. 참을 수 없는 경박함과 가벼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주류인 거예요. 심지어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이 세요. 목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고집이 세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양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5절로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뭘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첫 번째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선택에 의하여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씨앗은 정말 귀하고 값진 최고의 씨앗 아닙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돌짝밭과 같아요. 말씀이 뿌리 내리다가도 여기까지, 더 이상 헌신은 버거운 거야. 예수 믿는 것은 힘들어. 수준을 딱 거놓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 같으냐, 말씀은 들었는데 가시떨기밭 같아가지고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걸려요.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마음밭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갈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삶에 대한 대가로 그러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므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날에 알곡과 뭐로? 쭉정이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구별하세요.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를 뭐 고통스럽게 하고 재난, 환란이 오는 게 심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는 것이 심판이다. 심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여러분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죄인들과 동행하지 마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악한 길을 선택해 살았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악한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오늘 예배 온 것도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온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권면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누구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오고 형제 때문에 오고 아내 때문에 오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거부한 것은 누구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의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판에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미옥 집사님, 남편이랑 억지로 결혼했어요?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예? 선택이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누군가 붙여줬다면 얼마나 불평하겠어. 괜히 이런 남편을 때로는 화가 나면, 그죠? 이런 남편을. 근데 누구의 선택이었다? 나의 선택이었다. 따라합니다. 예, 심은 대로 결과가 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심판에 뭐하리라?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이거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판으로부터 선악간의 심판하세요. 선도 심판하세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은 심판을 하세요. 우리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면류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마지막 심판 때에 쭉정이 알곡을 골라내세요. 그죠? 말씀대로 산 자와 말씀을 거부한 자를 골라내세요. 말씀을 거부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그 죄인들을 구별해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을 구별해내세요. 이게 죄인과 의인들이에요. 서로 섞일 수가 없겠죠. 심판날에는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고 의인과 죄인으로 갈리고 복된 길과 망하는 길로 갈리고 행복한 길과 불행한 길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될까요? 불행과 여러분 행복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기는 길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주는 곳이 이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복된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이 승리하겠죠. 반대로 불행한 길, 죄짓는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며 자꾸 그곳에 마음을 두는 자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겠죠. 자, 악인들의 현실 심판은 뭐냐 하면 빈손이에요. 따라합니다. 악인들의 현실 심판은 빈손이다.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뛰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공허함이 와요. 빈손으로 여러분 허무감이 온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허전해져요.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돈은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뱅이의 삶을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잔고만 늘었을 뿐이에요. 창고에 여러분 잔고만 늘었을 뿐, 쌀만 쌓였을 뿐이지 어디에 그 물질을 써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허해져요. 손은 꽉 쥐었는데 손을 펴보니까 손에 뭐예요?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병철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여러분 한자어예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집무실에 써놨던 한자어가 공술의 공수거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헛되고 헛된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시냇가에 심기지 아니하 잎사귀가 마르는 인생,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손으로 움켜쥐어 보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공허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디에 쓸지 목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헛되다는 단어를 가볍다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가볍고 가벼우며 가볍고 가벼우니 모든 것이 가볍다. 그러니까 경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없어요. 촐싹대요. 경박해요. 휘청휘청해요. 위기 앞에 살아요.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쉽게 일어서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쓸려가듯이 우리가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거룩한 영성이 아닌 이상 우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날마다 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어요. 헛된 것은 똑같은데, 공술의 공수거는 똑같은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헛된 거예요. 빈수레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만큼 허무한 거예요. 많이 번 만큼 공허한 거예요. 손으로 꽉 쥔 것만큼 여러분 뭐예요? 힘만 뺀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고장난 벤츠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에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고 사람들을 태워야 될 때 태우지 못하는 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요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시작.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은혜롭고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예배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배하기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 같으니까 경박하잖아요. 가볍잖아요.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 뭐예요? 짧고 오늘만 굵게, 오늘만.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길고 깊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다. 자, 전도서 3장 1절 2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세상은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울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나 여러분 불교의 경전에서나 공수일의 공수거고 헛되며 헛된 거예요. 아무리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꽉 잡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뜨면 비가 올 것을 알면서 세상이 악한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밤이 오는 걸 알면서, 여명이 뜨면 여러분 새벽이 올 걸 알면서, 시간이 가면 아침이 올 걸 알면서, 세상의 이치는 다 알고 살면서 왜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종말이 있다는 사실, 개인적인 종말,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왜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추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예요.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일을 작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왜? 그 생각을 심으면 그날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을 살란 이야기예요. 아멘. 복된 길을 가시란 이야기.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늘 이 아침 이태원 성결재단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경유차로 만들었으면 그 차에다 뭐를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어야 돼. 휘발유차로 만들었다면 휘발유차. 아무리 좋은 벤츠, 아우디, BMW,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를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따라서 기름을 넣고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고장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로봇과 기계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로봇과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도록 억지로 끌어당겨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예배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매뉴얼? 이것은 행복의 길로 가는 매뉴얼이다. 이것은 불행한 길로 가는 매뉴얼이다. 이것은 알곡의 길로 사는 매뉴얼이다. 이건 쭉쟁이의 길로 가는 매뉴얼이다. 이건 천국 가는 매뉴얼이다. 이건 지옥 가는 매뉴얼이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행복 가운데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 연료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제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연료를 넣는 것이다. 그 연료는 알았어요. 그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하여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거절할 것, 두 가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 형통,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누가 망하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끝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 사람. 끝을 생각하고, 여러분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은 경박하고 여러분 공허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모르니까 경거망동해요. 어디서 뭐가 끝인지 모르는 사람. 시작은 우리는 다 부모라고 생각하죠. 부모님 앞에 경거망동한 거예요. 부모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교만해요. 오만해져요.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방자해요.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방자한 것이에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 이건 늦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건 인생을 후회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을 아는 사람은 이번만 내가 이겨내면, 끝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뭐가 잘 돼요? 복된 길로, 잘된 길로 가야 잘 되죠. 복되는 길로 가야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그 얘기 들었냐 못 들었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분명히 여러분께 말했어요.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 무엇인지,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4절 5절 말씀을 통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경박하고 가볍고 바람에 휙휙 날아다니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인생은 깊고 길고 마침내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월 가면 다 답이 나와요. 씨를 뿌리면 1년 만에 답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보면은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는 반드시 거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자, 시편 84편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여기에서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은 영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이 밥 먹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이 아니에요. 육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진짜 여러분은 속사람 영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영 안에 속했어요. 영이 껍데기 안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영이 힘들면 얼굴이 여러분 부석부석하고 안 좋아요. 피곤하고 지쳐도 영이 살아있으면 눈동자가 푹 빛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 찾아와 묻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난 건 육이에요. 영이 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 부모에게 물려받은 외모가 아니라 이 속, 영원히 사는 이 속 영이에요. 영. 오늘 이 영이 말씀을 통해 밥을 먹고 소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에스겔이 가가지고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내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이 영이 힘을 받지 않으면 대로가 열리질 않아요.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왜? 이 마음 문이 닫혀버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하냐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귀에 막 넣어요. 그러면 어느 대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불신앙하게 돼요. 영의 밥을 먹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배부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열립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자,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맞지, 할렐루야,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멘. 내가 어제 성가대 찬양 보냈는데 다 찬양 들어봤어요? 보냈죠? 나는 주차장에서 그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이나 여러분, 일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보리라. 이 찬양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훌륭한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거둬줘야 돼요. 가지치기 뚝뚝뚝뚝 잘라버리고 여러분 쓰레기들 다 소재해버리시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셔야 돼요. 그럼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물된 동산이다.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샘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도 샘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영감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지 마세요. 자유의지로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왜? 비가 안 오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농사의 스타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 입으로 말할지라도 우리의 이 말에 응답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사를 계획할지라도 그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줘야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 사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한 번에 훅 하고 사고 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끝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생명의 길을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되게, 이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욕 드세요. 그죠? 네 집 자식이냐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쫙 높아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못 살면 아버지가 욕먹고 잘 살면 아버지가 높아지듯이 우리가 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가운데 조진웅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 기사 제가 봤는데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조원준.
근데 그가 가명을 조진웅으로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진웅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이름을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리고 아버지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조심하게 되더래요. 겸손하게 되더래요. 최선을 다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 상태가 바른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연예계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내가 아는 연예인들, 우리 후배 연예인들 많아요. 아주 유수한, 왜 연예계 감독들, 영화 감독들은 그 점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 참 좋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점을 보고 무당들을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전부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험악하고 미신이 많고 음란한 여러분 연예계 생활 속에 조진웅이라는 그 배우는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가지고, 얼마 전에 홍범도, 독립투사 홍범도 선생님의 그 유해 모시고 카자흐스탄 다녀왔죠. 때로 독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고서 여러분, 그죠? 스타가 됐죠. 1000만, 500만, 1000만 기본으로 올라가는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탑스타의 반열에 조진웅 씨가 올라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자식들 잘 살고 얼마 벌고 째째하게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때 되면 갑니다. 우리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하나님 땡 하면 가는 겁니다. 째째하게 오늘 못 본 거 가지고 인상 쓰고 잘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멀리 좀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좀 바라보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이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부터 가르쳐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때문에? 아버지는 거룩해요. 아버지가 뭐 거룩 못해서 기도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쉬어만 사지 마세요.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내일, 이런 걸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좀 더 그렇게 좀 시야를 뜨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담대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하라고 한다고 임하지 말란다고 안 임하는 게 하나님 그런 차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란 뭐냐? 아버지의 통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주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손재 좀 잘 될 거예요. 내 밥 먹는 거 이런 거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절에 가도 그렇게 똑같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약속하되 맹세하되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좀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날게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보세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고 읽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